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풍성한 삶, 살맛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구성되고 있는 그 7가지 스코프, 영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힘써 가져야 될 7가지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개씩 쭉 살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단계, 마지막 요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지금만 바라보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만일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취업에 실패하거나, 또 다니던 직장에서 내가 뭔가 얻고자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또 다른 직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행복이 넘쳐야 되는 가정인데 가정 생활이 생각만큼 행복스럽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부담이 되고, 그런 경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고요. 또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 참 좋죠. 근데 어떤 학생에게는 학교는 지옥과 같은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친구도 인생에 있게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아예 없기도 하고, 또 그런 왼수가 없어요. 친구가 차라리 개오고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친구와 함께 지냄으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 소망이라는 게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 생은 망쳤다, 다음 생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인간에게는 한 번밖에 인생이 없어요. 특히 이제 또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또 바그러지기도 하죠. 또 무엇보다 돈, 재정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빚이라는 악순환이 딱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부터 삶이 다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건강에 청신호가 아니라 적색신호가 켜졌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려요. 지난 주간에도 아주 대단한 또 연예인 한 분이, 그래도 사실은 70 몇 살이면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영정사진을 보니까 그분도 예수님을 믿으셨더라고요. 어쨌든 믿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온 그런 인생의 불행을 피할 길은 없는 거죠. 또 기회가 나에겐 제대로 찾아오지가 않는다. 되게 사람들 10명이면 한 10명 다 그래요. 난 여지껏 뽑기 해서 돼본 적이 없대. 그럼 복권도 그렇고 뭐 해도 된 적이 없대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뽑기가 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어쨌든 뭔가 이거 하나 되면 잘 될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되면 소망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그것만 되면 좋은데 소망이 무너져 내리면 현재 가지고 있던 신앙이 지쳐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쉽게 지쳐요.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따라서 현실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원한 관점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과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새롭게 선택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현실을 살지만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찬송에 잘 나와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저 현실이다, 전부인 줄 알아요.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안 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성적이 좀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고, 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그런 게 다 뭐야? 현실이 지옥과 같은데 이런다고요. 오늘 성경은요,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정말로 겪게 될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의 장막,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흔히 불교, 도교, 그리고 힌두교, 이러한 다른 종교의 내세관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보다는 불교나 도교나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의 그 내세관을 기독교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꽃길을 걸으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집에서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 성경이 그런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천국과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구원받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낸다는 점이에요. 그게 기독교 천국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대 광실 같은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천국이 불구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관이에요. 4절에서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장막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 생활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꽃길, 황금집, 온갖 보석, 화려한 의복, 푸짐한 먹거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득 채운 그 본질은 슬픔의 눈물, 사망, 억울하고 답답해서 겪게 되는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복만 가득한 세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천국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제 서울에서는 그 불꽃 축제가 있었다는데 100만 명이나 몰려들었대요. 그 불꽃 축제에 가면 다 폭발해서 죽든가요? 폭발은 그 불꽃이 하늘에서 폭발하는데 아마
실제로 안 본 사람들은 이 대전에서는 꿈도 못 꿔요. 그 현장에서 보면 뒤집어집니다. 그 화려한 그런 멋짐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쇼예요. 퍼포먼스예요.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고 막 엄청나게 극적인 어떤 감격과 감동을 주는 장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거 다 끝나면 슬픔, 죽음, 애통, 곡하는 거, 아픔, 그런 게 여전히 현실 속에 있다고요. 놀이동산에 가보면 참 온 가족이 기쁘고 즐겁게 놉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즐겁게 지냈던 것을 자녀들은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지요. 그것은 천국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도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습니까? 또 대전에도 제법 좋은 음식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음식점, 마음에 드는 음식점에 딱 갔는데 먹고 싶은 음식,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막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걸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행복감, 한 번도 그런 걸 경험 안 해신 분들일지 얼마나 그런 음식이 쫙 펼쳐져 있으면 사람은 막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까? 그게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음식이 장황하게 차려져 있으면 뭐래요? 요만큼만 먹어도 배가 살살 아프고 바로 장염이 오른데 못 먹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막 까르르 까르르 웃어대고 막 그러라도 내 막 삶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른대요. 답답한데요. 거기서 어떻게 천국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지옥같이 느끼게 하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고 원치 않는 사망이고 답답해서 막 터져나오는 속에서의 애통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신세 한탄한 곡소리고 그리고 제발 몸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세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 그래요.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쫙 들어보면은요, 어느 게 행복하냐? 안 앓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하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세상에 누구는 말이지 밤에 저녁에 먹고 머리가 조금 아프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벌써 죽었더래. 그게 행복한 거래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싹 한 번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픈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이승에서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 좀 젊은 분들은 그게 뭔지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개똥밭을 본 적도 없고 이승이 뭔지도 몰라요. 그 아주 그냥 똥이 질퍽한 밭에서 굴러도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러나요? 사는 게 고통인데 사는 게 어려운데. 근데 천국은 아예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음식이 많이 없어도 좋아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아프지 않고 슬픈 거 없고 곡하는 거 없고 그냥 마음만 편해도 이거 참 행복한 천국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은 화려한 것이기보다는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나의 삶을 살맛을 나지 않게 망가뜨리는 그 어떤 요소도 없는 것,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서는 우리 앞에 마련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원문으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만물, 즉 모든 것이 카이노스화돼요. 다시 말해 새롭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2025년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현실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현실, 새롭게 된 현실이에요.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상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 지금 현실에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이 다 지나간 세상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소위 천국을 갔다 왔다면서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천국이 생겼다, 저렇게 천국이 생겼다. 심지어는 누구는 또 천국을 가갖고 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는지 천국에 가서 사람들을 죄다 만나봤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안 와 있대. 누가 와 있어?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은 계급장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상하게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안 왔다, 그리고 안 올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또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야 신기하다 그러는데 신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 소리 하느냐면 요즘 제법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입각해 보면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카이노스 하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다 황당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참 재미난 얘기 하는구나. 왜 텔레비에 보면 그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미스테리한 이야기. 저렇게 떠들어 다니는, 그렇게 떠들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야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상상해야 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조성하신 저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할 말이 참 많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1층, 2층, 3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인간의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혹시 내가 한마디라도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보다도 위대합니까? 어디 갔다 왔다고 천국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성경이면 돼요.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면 돼요. 솔라 그라티아 혹은 그라시아라고 발음하는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에서 벗어나는 신앙은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 펼쳐질 미래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금 여기만을 외치죠. 소위 영어로서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만을 외쳐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은 현재의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 쉽게 지치고 탈진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 삶이 어려웠고 힘들면, 고난도 아닌 그런 약한 어려움인데 힘든 건데 그것만 겪어도 그냥 지치고 탈진해버려요. 이거를 신앙의 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야성 그러면 너무 세잖아요.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풍성한 삶은 빈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빈곤보다 영적인 빈곤이 더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사고하건대, 고민하건대, 연구해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몸의 건강을 잃었어요.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꽉 막힌 것 같아요. 온갖 나는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나는 외롭고 고달퍼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생각하건대, 믿음의 눈으로 반추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뭔지 알아야 비교할 수 없도다가 나오지. 미래에 대한 영광이 무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한 약속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을 만나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풍성한 삶, 살맛나는 인생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소망, 미래의 약속이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뒤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내용만 확실히 성도들이 알아도 굉장한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그 말씀이 성경 앞뒤 전후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문의 흐름이 있는데 그 문의 흐름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부터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 말씀만 똑 떼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다. 어디로 가실까? 아, 하늘나라로 가는 거구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아,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마련하면, 건설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일까?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마 많은 사람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집, 주님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천국의 맨션을 생각할 겁니다. 맨션은 대저택을 뜻해요. 실제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특히 장례식 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죠. 이제 망자께서 고생 끝났다. 오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래서 위로를 받죠.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좋은 집, 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 그 이상의 훨씬 더 가슴 벅차고 살아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주님이 문맥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뚱딴지같이 난데없이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화법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구사하고 계셨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식사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식을 제정하시는 그 식사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 하고 돌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는 걸까? 한 3년 6개월 동안 그 고생을 같이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는 걸까? 이게 뭐야? 왜냐면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가서 이제 왕권을 찾으시려나 보다. 로마 저 제국의 저 무리를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가진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를 한 자리씩 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청탁도 하잖아요. 주님이 왕좌를 차지하시면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리 아들을 우의정으로 삼아주소서, 뭐 그런 청탁도 하고 그랬어요. 제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엄청난 마음의 절망,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고생은 우리와 같이 해놓고 다른 놈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갖고 영광은 그놈들이 다 차지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근심하는 마음에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거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 기록자들은 이 토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여기다가 사용을 했어요. 이 토포스라는 단어, 우리말로 거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건축하고 있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거처, 토포스. 당시 유대인은 어떤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신부 될 여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할 때 꼭 등장하는 게 특별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등장시킨 것처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식수 대신에 마시는 그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 약속을 할 때는 특별한 포도주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줬잖아요. 함께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잖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계셔야 돼요.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그 신랑이 신부 가족들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 여인을 내가 신부로 맞아서 이 여인과 결혼할 겁니다 하고 약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을 했어요. 이 거처가 토포스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당신과 살 거처를 아버지 집에 가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반드시 다시 와서 당신을 나의 신부로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약혼이에요, 약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하셨던 진짜 약속의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갈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적으로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예요. 이 천국은 오늘날 우리들이 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 이후에 살기 때문에 천국 개념이 잡혀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쿰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 때라고요. 그 쿰난 공동체 출신의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 생각하는 천국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거처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어딘가로 갈 건데 거처를 다 마련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을 그쪽으로 내가 데려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하늘에 가서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만찬 이후에 곧 이어서 벌어질, 곧 이어서 계속될 일련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 자체를 마련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고 선포이고 예고예요. 너희와 나는 그냥 선생과 제자 사이가 아니야. 랍비와 그를 따르는 제자와의 사이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들은 교회를 이룰 것인데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교회는 바로 나의 신부야. 그래서 내가 신랑이잖아. 너희와 함께 살 이런 모든 여건, 토퍼스를, 거처를 내가 마련할 책임이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거처를 마련할 거야. 그래서 너희와 함께 이걸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뚝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 옆에 없었어요. 다 멀리 떠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함께 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거나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에게 남는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도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그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들을 심판하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유기된 영혼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고요. 근데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사 그 핏값으로 돈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속죄를 덮는다, 기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속죄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하고 형벌을 줄 수 있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진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어버린 주님의 그 대속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냥 덮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죄값 자체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들이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으셨고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교회는 기구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한 몸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 각 지체의 요소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한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머리털럭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머리카락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50개에서 80개씩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탈모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빠지고, 50이 넘어가면 탈모증이 아니라 이게 모근이 약해져서 그냥 빠지는 거래요. 어쨌든 머리떡 하나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개씩 빠지다 보면 완전히 머리가 없는 대머리가 돼요. 완전히 머리가 없는 자가 돼요. 머리털 하나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맹장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머리털 얘기를 한다고요. 머리털 하나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의 몸이라고? 나는 주님 몸에 머리카락 하나 봐도 못한 자야? 여러분 아니요. 얼마나 소중히 주님이 여기시는데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이제 주님이 거처를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아직 때가 아니래요. 이방인의 때래요, 지금은. 그리고 말하죠.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는 때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구성할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갈릴리 그 어느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서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구원할 자의 그 수가 꽉 차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마감하시고 주께서 찬란한 재림을 이제 시행하세요. 그때가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이 오늘날 죽으면 중간 상태인 음부에 가 있거든요.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신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식구들 지금 파라다이스, 낙원에 다 가서 주님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때가 되면 일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온 천지가 들리도록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무덤에 묻혔던 그 시신, 화장되어서 뿌려졌던 그 모든 육체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다
합쳐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뀐 그 육체와 함께 공중에서 합쳐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주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시는데 이 지상의 옛 모습은 다 두루마리가 말려서 사라지듯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펼쳐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토록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미래의 소망의 개략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너희가 소망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조성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교리예요. 정확하게 순서대로 시간대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 공개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살아가는 날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런 확실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기도합니다. 이 낮은 몸이 그날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과 힘든 삶을 다 견디고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